저자 고라 자손이 누군가, 이 고라가 누군가 성경에서 보시면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고라는 모세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일을 전담으로 맡은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봉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냐?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냐? 나는 되면 안 되냐?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불만을 가진 자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다단, 아비람, 온, 위시에서 왜 이렇게 우리는 제사장의 일을 못할까? 왜 우리는 백성들의 리더 모세의 자리를 우리는 왜 못 갈까? 이런 자들이 250명이나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 수가 모이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결과가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불을 내셔서 그 고라와 250명을 다 삼키고 불을 태워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라의 자손이 오늘 시편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으셨던 말씀을 이 배경을 알고 읽으시면 조금 달리 읽힙니다. 뭔가 아쉬움이 남아요. 후회가 남아요. 잘못했네. 반성하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이 시인의 안타까움이 젖어 있는 게 그냥 드러나요. 한번 이 배경을 가지고 한 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늘 그 집에 살았는데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는데 내가 왜 욕심을 부리는가. 이런 어떤 후회가 이렇게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 주의 집은 예배당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장소가 주의 집이에요. 그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참 좋았다,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언제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붐, 팬데믹이 왔고 더 이상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여러분의 일생에 아마 처음일 겁니다.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처음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는 일에 처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저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온라인으로만 이 스트리밍을 하는 바로 그때였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한 셀이 이 주차장에 모였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막 목사님 서로 만나서 악수도 못하고 목사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배당에 못 오니까 갑자기 교회 주차장에 덩그러니 주차되어 있는 베델 버스가 부러워요. 못 오게 되니까 주차장도 그리워요. 그때 여기서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쫓겨나 보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였는지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랑의 원자탄에 나오는 글인데요. 손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 후두암인지 식도암인지 걸린 이제 교우를 하는데, 그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돌아서면서 사이다 한 잔 마시는 것도 마실 수 있을 때 마시는 것이지 마시고 싶다고 마시는 게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파클링 워터, 탄산수, 이게 꿀꺽꿀꺽 목을 타 넣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따끔따끔하면서 시원하게 넘어가는 그거 한 잔 먹는 게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할 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후도암에 걸리고 식도암에 걸리면 그거 한 잔도 못 마신다는 거예요. 마실 때가 있는 거예요. 마실 수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못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못 먹게 되니까 그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네. 그때가 좋았는데, 물 한 잔 마실 때가 참 좋았는데, 맛있게 밥을 먹었을 때, 꿀꺽꿀꺽 음식이 삼켰을 때 이게 넘어가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음식도 못 넘길 때가 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귀한지를 그때 깨닫는다니까요. 이 불효자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님이 귀한 줄 알아요. 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떠나고 난 후에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때 깨닫게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고라 자손은 주의 집에 못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딱 그 자리예요. 여러분이 여기 당연히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자리에 다시 못 앉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한 300여 분의 비유들이 지금 이 예배를 한치 참여하고 있는데 오고 싶어도 못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거예요. 아마 몸이 아파서, 감기에 걸려서, 혹은 코로나에 걸려서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가보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걸 알게 되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 고라 자손은 이렇게 단연코 결론적으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행복이 있나이다. 가로하는 제 강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이 집에 거하는 자가 진짜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가 진짜 행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103세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그분이 책에 사람이 60세에서 75세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103세를 사셨으니까 그 말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하라겐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65세가 인생의 피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생각하다 이게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김영석 교수님이 60에서 75세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60 이전에 계시는 분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앞으로 더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 해서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75세를 넘기신 분, 76세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76세 되신 분들은 Do you agree? 60에서 75세가 제일 행복하대요. agree 하세요? 난 뭐야 그러면? 난 이제 끝났네? 더 이상 행복할 기회가 없겠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인생의 피크가 65세라고 했어요. 65세 전에 있는 사람은 피크를 향해서 가는 그런 기대감이라도 있지만 65세를 넘기면 그분들은 뭐예요? 이제 피크가 끝났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동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시인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의 시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금이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겠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이 복을 지금 누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진정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누리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오늘 이 시에 구구절절 묻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구나를 견주어 보면서 나는 행복자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도 이런 행복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간접적인 교훈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자, 진정한 행복자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형용사가 바뀐다. 형용사가 바뀐다. 자, 이 말이에요. 보세요. 1절.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How lovely. 2절에 보니까 사모하며 쇠약함이며 yearns, even faints. ESV에는 이렇게 longs, yes, faints. faints가 뭐예요? 기절하다요. 얼마나 좋은지 기절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참 좋네요. 주의 집에 거하는 행복. 예배당에 오는데 와, 교회가 예쁘네요. 이게 아니라 표현이 안 돼. How lovely. 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리는 이게 하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기절할 것 같아요. 페인트 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신 기억이 있나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리가. 사람이 인생에 한 번은 시인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이 시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인생에 한 번은 시인이 된대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시인이 된대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시집을 막 사가지고 읽지를 않나, 전해주지를 않나. 그리고 유행 가사가 내 얘기 같아요. 그럼 여러분 연애에 빠진 거예요. 단 한 번 눈길에 부서진 내 영혼 사랑이야. 제가 그 송창식 그거 부르는데 부서져 버렸잖아요. 그게 내 얘기 같아. 내 얘기 같아. 뭐예요? 연애 중이에요. 내 얘기 같아. 한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왔던 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제 소위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마라톤을 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운동화 끈을 묶어주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연애와 마라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 탁 물어봤어요. 그때 여자가 뜬금없이 갸루뚱갸루뚱 하는데 여러분 연애와 마라톤의 공통점이 뭔가요? 모르고 하니까 답을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드라마도 안 보고 성경만 보니까 전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래요. 목사만 타락해가지고 드라마 보고 있습니다. 그 춘원 이광수 씨의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지만 유정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는 거 아시죠? 유정은 조금 짧아요. 무정은 좀 큰데 그 유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다 보면은 그 연인이 이제 헤어져요.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시베리아 그 동토의 땅에 혼자 떨어져요. 그래서 조국 땅에 두고 온 자기 연인이 생각이 나는데 하늘에 탁 보니까 반달이 이렇게 덩그러이 하늘에 시베리아 하늘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밤하늘에 반달이. 근데 그 반달을 보고 이렇게 읊조려요. 오 찢어진 반달이요. 찢어진 반달이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이 전에 올라와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냥 표현이 안 돼서 How lovely. 그리고 기절할 것 같아요. faint 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왕 3절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My King and my God. Our King, our God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My King, my God. 굉장히 인티메트한 친근한 호칭으로 부르게 돼요. 연애를 하면 호칭이 바뀌는 거 아시죠? 사랑을 하면은 김한효 이렇게 안 불러요. 사랑을 하면 자기야 이렇게 불러요. 호칭이 바뀌어요.
우리 자주간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굉장히 친근하게 바뀌어요. 나의 왕, my king, my God, 내 하나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친근해질 수 있을까? 3절에 힌트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제단에서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my king, my God, 친근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의 제단은 죄의 대가가 치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의 동의어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얻었다는 뜻이에요. 즉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근해질 수 있느냐?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이 상학적이고 그냥 너무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이라서 접근도 불가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So that we could see, we could touch, we could even smell.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연한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막연히 어떤 공간 이 개념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tangible, touchable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근해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제단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친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 7장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늘에 계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나요? 근데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셨던 약속이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 You could touch, see and smell and hug. 헉업을 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친근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는 주의 제단과 같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친근해지는 이 복을 우리가 누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행복자의 모습이죠. 이 행복을 누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형용사가 바뀌어요. 이 표현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바뀌어요. 표현이 바뀌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 행복자는 작은 것이 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행복자인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평소에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시인은 평소에 눈에 안 들어왔던 것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작은 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참새와 제비가 시에 등장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새, 제비 그거는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귀찮게 날라드는 새였어요. 그래서 월 쫓아내는 새였어요. 에이 귀찮게 이게 뭐야? 그런데 더 이상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되자 주의 담장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 작은 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예배당에 올 수 없게 되자 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부럽듯이 못 가게 되자 새들이 날아드는데 그 새들이 부러운 거야. 그 새가 눈에 밟히기 시작하고 그 새가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에 이 시인의 감정이 이입이 돼요. I wish I'll be like that. 나도 저런 작은 새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음대로 나도 주의 제단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드디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은 새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라.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진달래꽃은 그냥 땅에 떨어져 있었던 꽃이에요. 그런데 이별하는 시인의 마음에서 그 진달래꽃을 보니까 이별하는 길에 뿌려놓은 꽃잎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꽃잎이 이별의 상징, 진달래꽃이 이별의 상징이 되고 시인의 마음이 그 진달래꽃의 잎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와 같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현장에 갈 수 없게 되자 우리 모두가 다 느꼈을 법한 이 예배의 강단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복음이 강물같이 흘렀던 이 강단,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울며 기도하며 새 힘을 얻었던 바로 우리 베델의 이 예배의 현장이 막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의 내 모습은 참새와 제비였구나. 그 이름 없는 작은 새가 마음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행복을 누렸던 자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못 받아. 감격이 사라졌어요. 처음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눈물 펑펑 나면서 눈물 닦으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예배 드렸던 그 시간은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로 물러가고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는 내 안에 불평,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스스로 독수리가 됐다고 착각할 때, 나는 스스로 몸집이 좀 큰 새가 됐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좀 됐어, 나는 컸어, Don't tell me what to do, I know what I'm doing.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스스로 생각할 때 다 커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단, Don't come, you can't 이렇게 되는데 내가 예배 자리에 못 가니까 참새 제비가 마음대로 가서 예배 드리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작은 새였구나. 겸손한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뭐 된 것 같이 생각할 때 은혜를 못 받은 거지, 작은 자였을 때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서리 집사였을 때, 어쩌면 내가 평신도였을 때, 갓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도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도 은혜를 사모했지. 근데 이제는 좀 컸다고, 이제는 뭔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됐어요. 그걸 깨닫는 거죠. 작은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이게 행복자예요. 정말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작은 새, 내가 작은 새였구나, 그거를 아는 자들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진정한 행복자는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예배의 집을 사모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의 집을 사모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1절을 다시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인의 마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이 바뀌는데, 첫 번째는 주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dwelling place, 똑같은 말이에요. 예배 장소, 여기가 dwelling place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나가니까 court, 궁정이 됐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집이 됐어요. home, 이렇게 바뀌었어요. 똑같은 장소예요. dwelling place가 그냥 오는 거예요. 별 뜻 없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 만나러 온 거예요. 여기 가니까 동창도 온다고 그러더라. 우리 친구도 한 잔 만나서 예배 드리고 우리 골프 치러 가자. 그래서 그냥 미팅 플레이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어요. 그러니까 꾸며야 돼. 코트, 궁정에 왔어요.
알아주고 사람들이 리스펙트 해주고 박수 쳐주고 대단해요. 칭찬받는 자리, 코트. 그러다가 홈이 돼요. 홈. 이게 참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dwelling place, 단순히 사람 만나는 장소가 됐다가 뭔가 사람끼리 좀 화려하게 치장해야 되는 코트가 됐다가 결국은 마지막은 this is home, 홈이라고 얘기해요. 예배의 자리가 홈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홈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드디어 깨닫는 거야. 와, 진정한 행복자는 예배의 장소가 여기가 집이구나. This is my home. 이게 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계세요? 왜 집을 나가가지고 왜 이렇게 방황하고 계세요? This is your home. 여기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집이에요. 그래서 베델이에요. 베델, house. This is 하나님의 집 and this is my home. 홈이라고요. 아무리 좋은 데를 다녀도요, 집에 오면서 하는 말, 집보다 더 좋은 데는 없어요. 우리 집이 최고야. 그리고 들어오시잖아요. 맞아요. 어디 뭐가 그렇게 좋다고 돌아다니세요? This is your home. 여기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홈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일주일에 한 번 무슨 이벤트 하는 식으로 교회 오지 마시고 와, let's go home. 집에 가자. 이런 마음으로 여기 오세요. 여기가 여러분의 집이에요. 오케이, 뭐 아멘 할 때까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2층만.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2층보다 더 세게 해야 돼. 아래층은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This is my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진짜로 집 같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야, 집 같은 데가 없다. 집에 가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교회에 와보세요. 무슨 아내의 손에 붙들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람같이 오지 마세요. 여기 도살장 아니에요. 여기 도살장 아니에요. This is your home. This is my home. 그래서 10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목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고라 자손들이잖아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건데 나는 왜 성전 문지기만 해야 돼? 그러다가 쫓겨난 이 고라 자손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아, 여기가 우리 홈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구나. 여기서 지쳤더라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집에서 우린 재충전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와가지고 새 힘을 얻잖아요. 아무리 피곤해서 집에 와서 한숨 자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자면 안 되지만 좌우시간 집에서 재충전되고 집에서 원기 회복되고 집에서 소망을 갖고 집에서 지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집에서 다시 으쌰으쌰하고 다시 세상을 맞닥뜨릴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이 예배의 자리죠. This is my home.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꼭 집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바로 여기서 그 힘을 얻는 것이죠. 실패한 인생이 다시 이 홈에서, 이 집에서 힘을 얻어 시온의 대로로 다시 나가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에서 다시 이곳에 와서 눈물 닦고 회복되어서 다시 나가는 거죠. 꼭 이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을 지키세요. 정말 집을 지키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 잘 이해하는데 이 자리를 지키세요. This is your home. Come home. Come home. 에밀리 디킨슨의 시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한 생명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거나 괴로움을 하나 달래줄 수 있다면 헐떡이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도와 둥지에 다시 넣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저 영어 시에 보면 작은 새라고 번역된 게 로빈이에요. 로빈, a little bird, 로빈. 로빈이 배트맨 동생이 아니라 나는 왜 배트맨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로빈 여기가 빨개요. 여기가 가슴이 빨간색. A little bird. 제가 3년 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겨울 그림에 그 나무에 이 로빈을 하나 그려놨어요. 작은 새. 실패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작은 새. 어디서 내 둥지를 털어야 될지 모르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참새와 제비 같은 나의 이 존재가 드디어 주의 제단에서 내 보금자리를 찾는,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It's my home, 이 집에서 작은 새 같은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얻는 이 성탄의 큰 기쁨이겠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셨고 말구유에 오셨던 그 주님이 그렇게도 친근한 이유는 작은 새인 내가 하나님의 집, and now is my home, 우리 집 같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은 어지러운 것 같고 뒤바뀐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긴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다라고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이 성탄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요즘 당연한 거 없으니 하면서 불렀던 송경민 목사님이 쓴 곡인데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집, 바로 이제는 내 집에서 얻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 찬송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행복을 누리는 놀라운 기쁨을 이 성탄의 계절에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빈 짧은 작은 삶, 줄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며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십니까?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서 How lovely. 말이 바뀌었어요. 기절할 것 같아요. Longing for His presence. Almost to the point of fainting. 기절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언제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작은 새였을 때 그러지 않았나요? 겸손했을 때, 나는 작은 자였을 때,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해야지, 이제 내 경력으로 해야지. 그때부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시 작은 새가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정한 행복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There's no place like home. 그래요. 이런 집이 어디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희망을 주는 예배의 자리를 내 집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작은 자의 은혜, 성탄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겁나지 않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자기의 둥지를 찾은 참새와 제비처럼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현장이 있길래 우리는 어렵고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도 겁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맞닥뜨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 집입니다. 예배의 현장,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현장, 작은 자, 작은 새 한 마리가 바로 이곳에 자유롭게 날아들어 늘 주의 제단에서 그 은혜를 누렸던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행복을 되찾게 해주시고 이 행복을 다시 한번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